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듣고 정말 경탄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또 높은 자리에 세우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을 다스리는 또 높은 자리에 세워줬어요. 왕궁, 다니엘은 또 자기 왕궁 자기 곁에 또 딱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느부갓네살 자신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꿈의 그 계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변했어. 정작 스스로는. 놀라움은 그냥 놀란 건 놀란 것으로 끝난 것이고, 왕은 이전부터 해오던 일을 그냥 계속 쭉 합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영광은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실패를 보면서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좋지. 그런데 자기 삶은 그대로.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다라는. 무엇을 행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자기 우상을, 금신상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근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우상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잠시 반짝하고 사라진 거고,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제국을 더 넓힐까? 내 권력을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을까? 오히려 다니엘의 그 꿈 해몽을 듣고
신상에 관한 내용을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신상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거는 이제 다 잊어버렸고 그 큰 신상 그것만 남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싹 변화시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조시켜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이용할 때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바벨론의 지금 이 흐름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식민 지하에서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신사참배, 자신들의 그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민족 고유의 문화를 없애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강요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이 그러기에 앞서서 바벨론이 똑같이 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아사엘, 미사랴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싹 바꿨어요. 그들만 이름을 바꿨을까요? 아닐 겁니다. 기록을 보면 전체 다를 바꾼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거기다가 오늘은 황제의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관원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제국 안에 섞여져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뭉쳐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게 자기 권력을 단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느부갓네살의 인간적인 목표, 인간적인 수단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결코 사람과 민족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역사가 없어요. 인간 역사에서. 오늘 한번 장면을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웅장한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넓은 평야 복판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웅대한 평야, 거대한 신상, 거기다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충성서약을 이끌어낸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그 넓은 평원에 엎드려서 거대한 금신상, 나의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고 충성맹세를 하라. 느부갓네살은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자기에게 마음 충성을 맹세할 줄 알았어요.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런데 이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완벽하다고,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참소하는, 고소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관리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8절에 황제에게 나가서 고소를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포로인 주제에 감히 그것도 4명이 어느 순간에 등장을 해서 고속으로 승진을 완전히 고속 승진한 거잖아요. 꿈 하나 해석하고 갑자기 자기들 머리 위에 앉은 거예요. 분했을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났을 거예요. 아마도. 호시탐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생각한 바벨론의 관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뒤에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 주변에 바벨론 관리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의 세력들,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항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2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살피고 있어요. 왜요? 칭찬하려고? 아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살피고 있어요. 이런 시련과 참소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상과는 자꾸 부딪힐 때가 생겨요. 그들은 또 그것을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해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황제에게 참소한 사람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당연한 거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때는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내 것 챙기려고 탐심 부리다가 엉뚱한 짓 해서 고소당하는 그거는 예수님 앞에 뭐 빌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 하다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서 이겨내야 된다. 오늘 이 내용 1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고발은 정말 악의적이에요. 일부러 왕의 분노를 더 심하게 자극하고 더 화나게 하려고 그런 말들을 써요.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못한 건 하나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부풀려요. 어떻게?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라는 거 세 가지로 부풀려서 말을 다르게 해갖고 뻥튀기를 한 거예요. 왕을 더 화나게 하고 이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형벌을 받게 하려고 말을 뻥튀기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바꿔서 3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참소하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의지해서. 결과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명령을 거역한 이 세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징벌을 하지 않아요. 회유를 하려고 해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강제로 무릎을 꿇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섬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이 세 사람에게 즉시 처형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세상의 유혹, 미혹, 공격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모습이 뭐 빨간 뿔 달리고 검은 망토 쓰고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어떻든지 본질을 분별하고 절대로 사탄의 계략 앞에 세상의 악한 모습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친구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유에도 단호하게 그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16절, 17절에는.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거절을 당한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든 거예요. 형벌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원래 정했던 강도보다. 풀무불에 그 세기를 더 높여요. 어떻게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은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풀무불의 그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경험, 신앙적인 경험, 믿음 때문에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냈던 경험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나를 지켜주셨던 그 경험들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작은 승리에서
승리한 사람. 큰 데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작은 승리도 했던 사람. 다른 말로 승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큰 싸움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습관이 거기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편하게 살다가 나는 순교만 하고 천국 갈 거야.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작은 승리를 못하면 큰 승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목숨이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이 세 친구를 응징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왕의 모습이 두 가지로 막 급변을 해요. 회유할 때는 좋은 사람의 얼굴로.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폭군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세상의 얼굴도 이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모든 과정,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항상 바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세, 이런 거 아니라 이 세 친구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 믿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의 작은 영적 전쟁,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 기도하는 그 전쟁에서부터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서 큰 싸움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